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우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익숙해진 신조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있기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을 이렇게 또 새로 넘어가면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 단계를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삶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구들장 그런 그 문화에서는 그 이불 깔고 그 위에 이제 화로불 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손자, 손녀 그렇게 앉아가지고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사실은 다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같은 회사 내에 식당에 가서도 거리를 둬야 되니까 1m 간격의 책상 하나를 띄워야 되고,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또 아크릴판으로 또 서로의 사이를 가로막아야 되고, 카페는 아예 내부에서 취식을 할 수 없도록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접촉이 단절됨으로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5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초긴장하면서 연말 모임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2단계, 2.5단계 다면 우리 교회는 뭘 염려해야 되냐면, 지금은 그래도 20%의 그 예배당 인원수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시면 이제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2.5단계 가면 또 비대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고,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무관중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이 박수 쳐주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때에 신이 나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이고, 또 그때에 선수된 보람을 느낄 텐데, 관중 없는 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습 경기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와서도 지금 몇 개월째 예배만 드리고 악수도 못하고 그냥 눈으로 인사만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들이, 외출이 자제되니까 자연적으로 일찍 퇴근하게 되고 이제 집에 가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일찍 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분명히 밖에 있는 시간 짧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길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외부와의 접촉, 외부의 생활이 다 단절되고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교회 성장에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교회가 성장했고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성도 개인 영적인 성숙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성도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 숙제를 한국교회는 안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자기의 조국이 이방인의 군대에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굳게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믿고 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들의 그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능욕을 당하며 그들이 그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엄청난 현상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의 상황, 그때의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무엇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포로의 생활 중에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신앙의 순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진 회당은 이 다음 사도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초기지, 디딤돌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접촉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부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온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고향을 떠납니다. 가족과 뿔뿔이 헤어집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래서 본도, 갈라도기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러 많은 이방의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저 전라도로, 제주도로, 부산으로 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설명이 안 되던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방인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박해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일 수 없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먼 훗날 시간이 지나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한국 교회는 과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하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유익이,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인가? 11월이 되면 목사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목회 계획을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며칠 전 친구 목사님과 의논하고 대화하다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목사님 어떻게 목회 계획은 세웠어요? 무슨 목회를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배를 지금 모일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런 판국에서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뭐 거의 지금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방도 할 수 없고 교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결같은 결론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민하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목양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교제할 수 없지만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놀다 보면 그 친구는 분명히 운동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는 친구 가까이 하면 그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약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실패자들입니다. 루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다윗을 따라다닌 결과 그들이 이 다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제국을 건설할 때 백수였던 그들, 실패자였던 그들, 환난당한 그들이 이스라엘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개국공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과 반대로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이 있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적군 1000명을 물리칠 만큼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결국 그의 머리가 잘립니다. 원수의 나라, 그대 놀이개감이 됩니다. 두 손이 묶입니다. 눈이 뽑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이개감으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비참한 인생, 최후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니가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3명의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도 던져지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이 다니엘이 함께한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것은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사랑받는 궁죽 음악인으로 왕의 권력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해요.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시. 악인들이 잘못돼야 되잖아. 하나님 없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형통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계속 간데 보면은 교만한 자들, 악인들, 그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은 17절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하고 세상을 향해서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삽이 17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악인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형통과 현실적인 축복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비록 고난일지라도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불평이 일어났던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을 깨달아요. 그렇습니다. 성공도
출세도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의 개념이 전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고백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엉망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먼 훗날 우리는 지금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복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간증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평창동에 가면 그 예능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 그 전에는 연예인 교회였어요. 연예인 교회.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나가서 연예인 교회인데 그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모인다고 연예인 교회. 그러면 회사원들이 많이 다니면 회사원 교회입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능교회, 예수님의 능력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그 교회 안수집사라고 오셨다더라고요.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연예인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최선자 권사님, 최선자 그 탤런트 아시죠? 지금 젊은 사람은 모르는데 한 30년 전 그때는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 있으시죠. 근데 그분 이야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드라마 극작가랍니다. 근데 그분이 MBC의 최고의 극작가였대요. 지금은 우리 MBC, KBS, SBS 최고의 극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철 있죠. 그 극작가가 자기 남편이었대요. 그래서 모든 상을 다 휩쓸었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겁날 것 없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았대요. 모든 상은 다 휩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탤런트들이 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치료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중환자실에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그 지경에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호흡기 끼고 있게 됐는데 거기에 아무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와서 우리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 술 사주고 좋은 선물 주고 줄 내려고 굽실거리고 했던 그 많은 사람 누구 한 사람 찾아오지 않는 그 중환자실에 호흡기 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 거죠. 거기서 그분들이 소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토로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삶이 점점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비록 고난일지라도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지만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출세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부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삼손과 같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거장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40일 동안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모형을 받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밑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얼굴을 가려주세요. 얼굴을 가려주세요. 수건으로 가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질지라도, 성도와의 관계는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임함으로 인해서 표정이 바뀌어지고 얼굴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었냐? 여러분, 우리 얼굴이 왜 얼굴인지 아시죠? 얼이 들어있는 굴이란 말이에요. 얼이 들어있는 굴. 우리 얼굴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그분을 더 가까이, 더 친밀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도 그렇고요,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가정, 가까이 하는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지도를 놓고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세계 지도를 딱 인터넷 검색해가고 보여.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들, 국기가 많아요. 다 선진국들입니다. 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나라들 보세요.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국기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스위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스위스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국기입니다. 단순한 십자가가 스위스의 국기입니다. 이 스위스에 대한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지금 로마 교황청, 그 바티칸 로마 교황청을 수비하는 그 군인들이 이탈리아 군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들이냐? 이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가 시민군, 혁명군에게 포위됐을 때에 끝까지 그들을 지키는 것은 프랑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의 용병들이었습니다. 모든 수비대들이 다 이제 혁명군에게 몰려가지고 죽게 될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 생명 구하기 위해 다 피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왕도 버리고 왕비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 용병 7명 명이 남의 나라 왕과 왕비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최후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시민혁명군이 퇴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용병들은 계약 기간이 아직 수개월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을 버릴 수 없다고, 왕을 버릴 수 없다고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당시 전사한 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신의를 지키면서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용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으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의 나라 중에서도요,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산악으로 먹고 살 것이 별로 없는 아주 제일 유럽에서도 가난한 부족, 가난한 민족, 가난한 나라가 스위스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스위스 용병의 역사는 이제 중세 유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토는 좁고 산악지역이고 농사지을 땅은 없으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수입원을 개척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용감한 군사들을 훈련해서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용병으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527년에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교황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교황청을 수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퇴각했습니다. 다른 군대는 모두 스페인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최고의 용병으로 구성된 이 스위스 용병만큼은 187명 가운데 147명이 전사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교황을 구출해 피신시켰어요.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당시의 교황이 법으로 만듭니다. 앞으로 대대 이 바티칸 제국 로마 교황청은 스위스의 용병들이 지키도록 한다. 법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스위스의 용병들이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용병이 되는 거예요. 스위스 용병의 신화는 다시 스위스 은행의 시화로 여겨지게 됩니다. 용병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받은 돈을 스위스 은행에 맡깁니다. 스위스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부모, 자기의 동생, 피 흘려 받은 그 돈을 철저하게 신용으로, 철저하게 안전하게 그 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돈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신용금고가 스위스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자는커녕 보관료를 받아가면서 그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보호해 주니까, 신용을 지켜주니까. 이 스위스 은행, 스위스의 용병의 이야기가 어디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원래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적들이 됩니다. 도적들. 산에서, 알프스산에서, 이 산에서 뛰어놀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빨라요. 민첩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그 도적질 하다가 어느 날 여인들을 훔쳐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훔쳐온 여인들 중에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여인들이 와요. 원치 아니하게 끌려와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을 심어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얘들이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용병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의 스위스의 은행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민족이 최고의 신용의 국가가 되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문제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이 우리나라입니다. 1년에 수십조를 투자합니다.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애들을 낳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집집마다 가면 적게 낳아야 3, 5, 7, 우리 어머니 9, 보통 10, 12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큰 누님이, 형님이 대부분 다 동생들 키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컸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안 난 사람도 많고, 많이 나면 하나, 실수하면 둘. 우리 홍동수 안수 집사님 같이 사명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4명 낳습니다. 이거는 희귀한 일이죠. 상 줘야 돼요. 상 줘야 돼요. 얘들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 얼마나 더 예쁩니까? 예. 그렇죠? 60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 카톡에 가서 보면 다 손주입니다. 부인 없습니다. 아들 없습니다. 다 손주입니다. 예? 한번 봐보세요. 카톡 한번 봐보세요. 손주 있는 집 다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얼마나 예쁜지. 잠자는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 무음으로 해놓고 어느 집 가다 보니까요, 그 초임종 그 눈에 아이가 자고 있어요. 어르신 주무신데 벨 누르지 말라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주,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부터는요, 애들이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이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세상에서 제일로 싫은 사람 누구?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데, 제일 사랑해서 키웠는데, 간섭이라고 귀찮게 한다고. 그냥은 엄마 아빠의 손을 떠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제 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왜 공적인 예배 목숨을 걸고 이 코로나 사태도 마스크 끼고 이곳에 와야 됩니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외출도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긴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의 이 시간이 먼 훗날 지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내 믿음이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건강해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릴게요.